그래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신약성경.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바람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름을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삶과 귀신의 삶을 하나님과 같이 못하고 주의 삶과 귀신의 삶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우리 옆사람 앞뒤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리고요. 오실 분들이 빨리 오셔야 되는데, 네, 아직 추수가 안 끝났는지, 네, 저에게 제가 기억에 남는 식탁, 이제 식사 자리가 물론 우리가 늘 밥을 먹습니다만 그래도 아주 뭐랄까요? 기억에 남는 식탁이 있죠. 외가댁에 갔습니다. 외가댁이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외가댁에 갔는데 외할아버지 그리고 외삼촌 그 남자들 제일 윗자리에 그 이제 방이 크지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미닫이 문으로 탁탁탁 열으면 세 칸 방에 이렇게 영화에서 보듯이 쫙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화면을 돌린다면 저 위쪽에 외할아버지 거의 이가 다 빠지신 그리고 이제 거기 외삼촌 이렇게 있는데 그 최고의 그 자리잖아요. 제일 윗자리. 근데 거기에 이제 저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외손주고 왔다고 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 다음 자리에 이제 외사촌들. 저보다 나이 많은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도 넘버 2 자리로 쫙.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외가에 왔으니까. 그 외갓집이 또 뭘 했냐면 이제 그 동네에서 그 집성촌인데 전주이시. 그러니까 가면 다 친척이에요. 가면 이제 마을을 한 바퀴 샥 돌아야 돼요. 네. 그 이제 거기 가면 그 외할머니가 이제 그 전빵이라 전빵. 경상도 말로 이게 우리로 치면 이제 작은 이제 슈퍼마켓 같은 건데 슈퍼마켓 정도도 아니에요. 아주 이제 전빵 유일한 전빵.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글로 다 와야 돼요. 이제 거기서 제가 먹고 싶은 지포 마음껏 먹으라고. 근데 저 지포 막 가지고 먹으면 이제 외사촌들이 자기 먹으려고 했더니 외할머니한테 혼났어요. 니네가 뭔데 먹어? 쟤는 먹는데. 이제 우리 어머니가 장녀인데 고생한다 생각하셨는지 저에게는 아주 특별하게. 그래서 거기가 이제 경상북도 영풍군 단산면 마랑리인데 마랑리의 황태자. 그래서 오면 사촌들이 마랑리의 황태자가 왔다고 질투 아닌 질투를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시킨 거예요. 야 지포 몇 마리 가져와. 그럼 제가 싹 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얼마든지 먹으라고 마음껏 먹으라고. 어린 놈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냐고. 그래서 지포 한 상자를 다 먹어버렸죠. 한 일주일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이제 식탁에 이제 앉는 거예요. 앉으면 이제 최고의 식탁에 앉아서 늘 이제 외할머니나 이제 외숙모가 늘 뭐 반찬 떨어진 거 없나 보고 막. 그 외할아버지가 이렇게 뭐 고등어 반찬 저한테 밀고 그 특별한 대접을 받는 거죠. 기억에 남는 식탁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와 밥을 먹었냐? 왜냐하면 제가
두 번째 자리 저쪽에 이제 여성들만 있는 그 완전히 그 가부장적인 그 자리, 셋째 자리가 아니라 항상 첫 번째 자리. 예. 한 번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출타하셨어요. 무슨 잔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자리에 딱 가서 앉았더니 사촌들이 내려와 이 자식아. 어디 지금 그 건방지게 거기 가서 앉냐고. 아, 이게 건세한 능력이 누구에게 있어요? 아, 지존하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있어야지 내가 그 건세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을 때 어디서 먹느냐, 누구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어디서 누구와 먹느냐. 그래서 어디서 누구와 먹으면 그 사람과 내가 함께 밥을 먹고 이게 물을 마시고 한 식사를 하면은 그 사람의 이제 급은 아니어도 그 사람 존재로 대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외가에 가면은 사촌들은 되게 싫어했고 저놈 또 오네. 왜 저렇게 자주 오는 거야? 저는 대접받으니까 항상 이제 외가에 자주 가게 된 거죠. 기쁨의 잔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성만찬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식탁의 의미와 함께 먹는다는 것의 영적 깊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먹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태도, 가치관, 신념,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누구와의 먹느냐에 따라서 옷도 막 이렇게 내가 대통령과 식사를 한다. 그러면 무슨 반찬이 나왔고 무슨 식사가 나왔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냥 먹는다라는 거 위에 뭐가 나왔어, 이게 뭐가 맛있어, 맛없어 이 얘기 안 한다고요. 그냥 뭐요? 내가 누구랑 지금 밥 먹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준비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예. 그래서 식탁의 자리는 곧 우리의 삶의 자리요, 마음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앉아 음식을 나누는가는 곧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을 드러냅니다. 성경이 이와 동일하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낯선 손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식탁 위에서 받았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 그를 그러니까 유대에 얘도 예배 드리러 왔나 보네요. 좀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려. 돌아다니지 말고. 자, 유대에 특히 히브리인데 히브리란 뜻이 원래 나그네란 뜻이에요. 히브리란 말이 원래 나그네. 우리는 집시예요. 집시. 그 히브리인이 이 사람들도 나그네였기 때문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자기와 동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그네, 고아, 가부, 압제된 자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고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나그네, 그들이 부지불식간에 천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자인지도 모르고 대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낯선 손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 식탁 위에서 받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떡과 잔을 나누며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요 본문이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한 주 먼저 나왔네. 다음 주가 성찬식이 있는 주라. 자, 떡과 잔을 나누며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중심을 성찬과 공동 식탁에 두었습니다. 예배 자체를 성찬과 공동 식탁에 두었습니다. 바울은 주의 상과 귀신의 상을 단순한 식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함께 연합한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2000년 전은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하루 3끼 먹기가 너무 힘들었죠.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얼마나 90% 이상이 전부 다 거의 상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숨어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먹고 마시는 것이 자유롭지도 못했고 너무나 결핍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무상통 자기가 집에 있는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딱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칸이 한 3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3칸으로 나눠져 있어서 첫 번째 칸에서는 오자마자 바로 식사를 해요. 왜냐하면 다 굶주렸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주가 있으면 옆에다가 물을 놔요. 예. 그래서 사람의 술을 해서 거기다 물을 섞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많은 사람들 먹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무교병인지 유교병인지 이 떡을 가져와서 떡도 이렇게 서로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 덩어리였잖아요. 한 덩어리. 물도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따라주면서 이게 속성이 뭐예요? 속성이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그러니까 하나인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 하나인 공동체가 와서 먹어요. 그 다음 그 칸에는 거기서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 우리처럼 성경 인책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이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계속 이제 암송하고 되뇌이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칸에서 예배 공동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한꺼번에 모였다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시간이 다 틀리기 때문에 또 물론 지정한 시간까지 기다리면서 와서 기다렸다가 이제 예배하고 또 기다렸다가 예배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밀고자들이 있었어요. 밀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래서 점검하는 거, 점검하는 거. 계속 점검하고. 자, 오늘 그 당시 배경 가운데 역사적 지리적 배경을 보면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낸 고린도는 그리스, 로마, 동방 문화가 뒤섞인 거대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상업, 무역, 예술, 철학의 중심이었고 돈과 성공, 명예가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도시 곳곳에 우상 신전이 존재했고 그 신전에서 제사 후 잔치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먹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돼요. 이 잔치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지고 사회적 신분이 다지고 인간관계의 서열을 확인하는 네트워크의 장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 상당수 회심전 바로 이 신전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했지만 옛 삶과 습관과 사회적 압력이 여전히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식은 음식일 뿐이다. 우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전 연회에 참석한다고 믿음이 흔들릴까?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어느 식탁에 앉아 어떤 생명과 연결되어 있느냐의 문제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14절. 그러니 내 사랑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피하라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도망가라는 얘기, 도망가라. 왜냐하면 거기 가만히 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포함되고 그 안에 포섭되고 그 안에 유혹되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 이래서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불나면 제 서울에서 저희 아파트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어요. 지하 주차장에 누가 방화를 해갖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학교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그 화재 훈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더 여유 있고 그리고 이게 원래 그 불이 나면 뭐죠 이게 울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아파트야. 그래갖고 이게 울리지도 않았고, 그 연기가 이제 아파트 통로를 통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를 너무 옛날 아파트인데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요즘 아파트 같은 게 불이 확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연기만 올라오는 거예요. 연기만. 통로로 잠깐 내려갔다가 제가 코가 시커멓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렇게 아파트가 세 동이 이렇게 있는데 옆으로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으로 연결되는데 막 나오다 보니까 막 급하게 우리 애들 챙겨서 막 나오다 보니까 거기 우리 교인들이 또 많이 살아. 막 전화해 보는 거예요. 권사님 뭐 하세요? 그랬더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어갖고 불 난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불이 나면 어떻게? 불이 나면은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 없죠. 빨리 도망가죠. 그게 이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그렇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둬야 하는 것이고 근처에 머무는 순간 그 마음에 끌리는 것입니다. 자, 15절.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 것 같이 하노니 너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자, 축복의 잔과 떡을 떼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찬은 기념행위가 아니라 실제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상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나누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단순히 신앙 고백을 넘어 생명의 공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죠.
우리 성찬, 우리가 늘 1년에 매달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1년에 2번 정도 성찬을 하는데 그것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늘 결핍이에요. 결핍.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늘 결핍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마셔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또 먹고 마시는 걸 못하면 그건 병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인생이에요. 어린 시절에는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들을 온몸을 다 바쳐서 공급을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요즘 뭐 햇살이 나오고 햅쌀이 나오고 뭐 부추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왜 그 만난 걸 왜 찾습니까? 우리가 먹어야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뭐예요? 우리가 결핍에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 근데 무엇을 먹을 거냐는 거예요. 안 좋은 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몸에 안 좋은 결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먹으려고 하고 항상 신선한 것을 먹으려고 하고 항상 맛있는 것을 먹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성찬식의 기념, 그리스도인의 잉태는 어디서 오느냐?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자, 예수의 살과 피를 먹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는 전인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일까요? 예수님처럼 말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것으로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 그랬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랐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공급을 받았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먹고 마셨잖아요. 아주 어린 시절에 저희 고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주 송 늙은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저한테 그래요. 왜 그런 것 같더니 제가 뒤좀 딱 찍어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뒤짐지고 천천히.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예요? 그걸 그와 함께 살고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하잖아요. 그 이제 원래 그 할아버지가 이제 이가 없으시니까 외할아버지가 그 사과를 예전에 이렇게 숟가락 긁어서 이렇게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냥 깨물어 먹는 것보다 더 달콤해. 그래갖고 저도 숟가락 긁어서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할아버지 하도 긁어서 그런지 그 옛날에 그 동으로 된 숟가락이 달아서 반달처럼 되어 있는 숟가락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잘 긁어줘요. 그냥 일반 숟가락은 잘 안 긁어지잖아요. 턱턱턱 소리가 나요. 근데 이건 그걸 확 긁어보니까 야, 뭐 하는 거냐고. 젊은 놈이 이빨을 그냥 우작우작 씹어 먹어야지. 이게 맛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는 것. 즉, 우리가 먹고 마심에 있어서 그렇지만 말씀을 읽고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문화가 예수의 문화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것을 먹고 다른 것이 나온 거면 가짜죠. 그죠? 그분의 것을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 기도하며 그분 앞에 아뢰며 그분의 문화 속에 예수의 문화 예배당 안에서 살면서 비예배당 비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고 변질된 것이고 썩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예수의 것이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분처럼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처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행했던 것처럼 행동하여야 돼요. 자꾸 그것이 삐뚤어지는 순간 다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리, 즉 말씀을 먹고 말씀을 생각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아침부터 다시 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10편을 읽는 시간이라는 책으로 이제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유명한 기독교 출판사 세 곳 통해서 이제 그 책 출판 타진이 한번 소개하시겠다고 하는 목사님 계셔서 이제 제가 시편 1편 말씀과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이제 제가 여기 단석교회 오고부터의 기록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 기록을 우리나라는 기록의 그 나라잖아요. 저도 그래서 기록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으로 좀 남겨서 이제 권유를 좀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그 책을 좀 썼으면 좋겠다고. 이제 묵상하는 거 아침에 주일 시편 복 있는 사람이 뭐지? 그래서 1편 제목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러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기 심겨져야 되잖아요. 그럼 단석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이제 이런 그런 고민을 하게.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이제 첫 번째 주제인데, 그 이제 글을 탁 쓰면서 여기 오게 된 배경 뭐 주마등처럼 탁 기록하면서 이제 말씀을 부분에 넣으면서 나는 참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이리저리.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 내가 심겨지기를 원하는 거야. 심겨지길.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러니까 뭐죠? 시냇가에 그곳에 하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서 살아가기를 원해서 나를 거기 심어 놓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바람에 나는 겨는 바람 부는 곳마다 딱 가죠. 저기가 좋네. 여기가 좋네. 근데 결국 어떻게 해요? 아무 열매가 없어지고 결국 뭐야? 사라져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거기 있어야 돼. 응?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것만 생각하면 좋죠. 근데 거기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염소가 와서 뒤받기도 하고, 애들이 와서 뭐야? 쾅쾅 때리기도 하고, 비바람도 불 것이고, 눈보라도 칠 것이고. 그래도 계속 거기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돼요. 예. 시냇가에 심겨진, 즉 하나님의 교회에 내가 심겨졌지만 이 교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그냥 즐거운 일만 있냐, 기쁜 일만 있냐, 은혜로운 일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바람도 불고 비바람도 치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받고 어려움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심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자리에 심겨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17절에 보면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르는 이스라엘 보라, 제물을 먹는 자는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제물을 먹기 위해서 그 제단에 참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우상에 있는 제물이 그래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만 그러나 그 행위가 있지 않냐. 그 행위가 있지 않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갈 자리가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절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이 우상은 뭐냐? 내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즐겨하고 어떤 것을 기뻐하고 어떤 것을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거예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찾는 순간 나는 그거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이런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싶고 세상도 놓치기 싫은 마음, 주님도 사랑하지만 명예와 돈과 인정도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은 겸용이 불가능하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능히 세상을 이기고 능히 세상 가운데 살고 능히 세상 가운데 기쁨과 행복이 있고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을 설계하고 이 땅을 창조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자꾸 찾고 세상 안에 나아가잖아요. 근데 거기 기쁨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그것은 바람처럼 날아가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다시 주님의 상으로, 주님의 식탁으로 다시 와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내 식탁에 초대했다. 여러분, 식탁에 초대받는 자리 누구나 초대에 따를 수 있지만 예복을 입고 그래. 예복을. 그 예복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세상의 식탁에서 일어나 다시 내 식탁으로 돌아와라. 식탁은 영혼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매일의 식탁 속에서, 선택 속에서 우리 주의 상과 세상의 상 중에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의 식탁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은 항상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식탁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감사와 은혜와 사랑과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양선과 충성과 너무나 많은 이런 만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밖으로 가면은 겉으로 보기에 맛있어 보여요. 또 맛있을 수도 있습니다. 햄버거가 좋다고 햄버거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돼요? 예, 큰일 납니다. 성인병에 걸립니다. 그 아프리카의 아주 경치 좋은 곳에 호텔이 들어섰습니다. 호텔 직원들이 이제 음식물 처리를 이제 동물들에게 주느라고 이제 그런 햄버거 종류 그런 가공식품을 내는데 원숭이들이 그걸 이제 먹으라고 거기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들이 얼마나 편해요. 거기 먹거리가 엄청 많으니까. 원숭이가 비만에 걸리고 원숭이가 성인병에 걸리고 원숭이가 나무를 못 타요. 원숭이가 나무를 못 타면 어떻게 됩니까? 천적으로부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세상의 식탁은 그래요. 먹기 좋고 맛나고 향기롭지만 계속 먹는 순간 어느 날 우리가 오염돼 있고 중병에 걸려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그 식탁은 여러분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심겨지게 하시고 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바로 이런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르익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열매 때문에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도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주님의 하나님의 식탁에 여러분을 초대받았습니다. 그 식탁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 식탁에 즐겨 찾고 즐겨 그 식탁에 참여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리는 그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식탁에 앉은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삭임과 유혹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의 상 앞에 머물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